언젠가 제가 강화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봄인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고 마치고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강화시장에 아주머니들이 나무를 캐서 냉이 나물인 것 같아요. 그걸 캐가지고 한 7, 8분이 쭉 앉아 있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옛날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농사지면 그걸 음대에 가지고 나가서 펼쳐놓고 팔고 오시곤 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가서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안 비싸요. 그걸 다 사도 괜찮겠어요. 봄나물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샀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 좀 나눠줘야겠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8분인가 9분이 가지고 있는 나물을 전체를 다 샀어요. 아침나들이 제가 다 사가지고 오니까 하루 종일 팔 물건을 한 사람이 다 사가니까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이제 돈을 다 넉넉히 드리고, 저는요 큰 가게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깎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길거리에서 파는 아줌마들한테는 제가 절대로 안 깎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 장사하던 걸 생각해서 제가 안 깎는데, 돈을 제가 다 달라는 대로 다 드렸더니 이 아주머니들이 전부 제게 와서 하는 말이 고마워요, 복 받을 뿐이요, 복 받을 뿐이요. 전부 다 저한테 복 받을 뿐이요, 복 받을 뿐이요 그래요.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우리도 가볼게요. 정말 복 받을 뿐이요, 복 받을 뿐이요. 이틀만 가서 사줬다 그러면 굉장한 제가 인사를 받을 건데, 그날 하루 제가 다 사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나누면서 복 받을 사람이 나눠주니까 잘 먹으라 그랬어요. 복 받을 사람, 이것만큼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덕담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가 돌아오면 지금 이제 12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을 사람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으시다 그러면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에 빠졌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받게 한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만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골은, 신앙의 목표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다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세상적인 말로 환경적 복이라 그랬죠. 환경의 복이라 그랬죠.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복이 합해서 완성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 받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복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기복적인 미신신앙에 빠져있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평교회는 복 받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우리 교회 떠나도 괜찮아요. 저주받을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목표가 거기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저주의 맥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맥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 피 속에 저주의 피를 주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피가 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받을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우리를 복 받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 가운데에
복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내용도 좋고 운율도 좋고 또 짧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택하는 성경 기절이 여기 시편 1편과 23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시편 1편을 줄줄 외워서 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직도 이 시편 1편을 외웠다가 잊어버린 건 할 수 없지만 아직도 못 외워본 사람은 한 번씩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옛 생각하면서 이 시편 1편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복수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다. 근데 그 전에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습대로 그냥 복수의 개념 없이 이걸 번역했기 때문에 외우기가 더 좋았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예단은 그냥 단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좀 덜 이게 들어가 가지고 좀 덜 외워져요. 덜 외워지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외우기가 좋았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은 옛날에 더 좋았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번역 윤경숙 장로님도 그렇게 외웠었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랬는데 요즘엔 바꿨어요. 이게 현대말로 바꿔서 이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한번 다시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론 우리나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또 우물가에 심은 나무도 잘 자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별로 크게 실감은 안 나. 왜? 다른 데 심은 나무도 잘 자라거든요.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잘 자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 달라요. 거기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지방이어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요즘에 11월, 12월, 1월 여기가 우기라 그래요. 그러나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보통 8달 내지 9달 건기가 시작되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들에 심어있는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시띠나무나 또 아니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종려나무, 우리 올리브나무가 여기저기 좀 서 있을 뿐이지 그게 강하니까 나머지 나무들은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자꾸 늘어납니다. 사막이 자꾸 늘어나요. 그 산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 1차 성지순례단이 북아프리카 갔을 때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룩소를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하지요. 근데 한쪽에 이제 가보면 강건도를 가보면 이제 산들이 쫙 있는데 풀 하나 없어요. 그냥 전부 민둥산인데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왕들, 바로 왕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도 가보면 금은 뭐 보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세계의 관광지가 되기도 했지요. 이집트에 가면 나무가 없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이집트에서 1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아이들을 아주 거기서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기른 다음에 한국으로 데려갔더니 한국에 오자마자 비행장에서 내리면서 아빠 어떻게 산에 나무가 다 있지?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산에가 나무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집트에 거기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 없는 산만 늘 보다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높은 산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신기하니까 어째 산에 나무가 있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익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내일 모레 거기서 이제 성령 기독권 기도성회를 해요. 많이 가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없는 산에서 잘하신 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동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참 나무 자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쪽에 사마리아 지역 이쪽에 가보면 정말 나무가 없어요. 그냥 저주받은 땅처럼 까마쪽쪽한 흙으로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시냇가는 달라.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도 가보면 그 요르단 지방에 지난번에 성리순례단이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오는데 거기 안내자가 이게 무슨 강 하고 소개를 하는데 강은 무슨 강이야. 그냥 돌짝밭이고 모래밭인데 강이라 그래. 보통 때는 그가 강이 아니죠. 황량한 사막이지만 이제 우기 때 비가 오면 거기 물이 흘러가니까 그걸 강이라 그랬는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방은 그래도 강이 있지요. 요단강도 있고 다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퍼렇게 자라 있지요. 더군다나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더 잘 자라지요. 그래서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서 담장을 넘어간다. 자기 소유된 땅의 지경을 넘어가서 다른 데까지 이 나무가 뻗어져 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우물가에 나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앵두나무 같은 거 안에 심어놔서 그래서 옛날 유행가들은 고상하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도망갔다네 이쁜이도 예쁜이도 단버짐을 쌌다네. 어깨 가면서 들썩거리는 사람이 몇 분 계시네. 이거 옛날에 유행가인데 가사가 꽤 그래도 괜찮아요. 가사가 요즘에 유행가 막 떼먹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물가의 앵두나무. 그 앵두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앵두는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앵두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따먹으라고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어놨습니다. 앵두나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석류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근데 우리 옆집에 길순내는 과일나무를 안 심었어. 그친 차씨네 집인데 우리 집에 심으면은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복숭아나무, 옹화나무라고 그래.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이런 것들이 앵두나무까지도 전부 그쪽으로 가지를 뻗어나가 있어서 길순이는 공짜로 먹었다니까. 담장을 넘어서 이웃 사람은 그걸 공짜로 먹는 거예요. 우물가나 샘 곁에 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라서 그 가지를 이웃집까지 뻗어나간다. 그건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야. 그 유언이 축도예요. 12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하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인데 거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 그러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에 활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셉은 활 가지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야곱이 얘기했냐 그러면 야곱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주는데 보통 축복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걸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 혈통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 가지가 뻗어서 이웃까지도 축복을 받게 할 것인데 요셉에 대항하는 자는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항하는 자는 아무리 강한 팔과 활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더 강하게 하셔서 적을 다 무찌르게 한다고 말이죠.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의 기도. 그래서 이걸 감명받은 사람이 야곱의 축복 기도라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복음성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4년 새해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4년의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내려주셨던 이 축복, 가지가 무성하게 번성하여 담장을 넘어 이웃에까지도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또는 생각을 주게 하셔서 그 말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지었죠. 야곱이 지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라 지었어요. 근데 요셉이란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더해준다. 얼마만큼? 2배 이상으로 더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더하되 플러스, 더하되 얼마만큼 더하냐면 적어도 2배 이상. 근데 야곱이 낳자마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이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일생 동안 자기 형제들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언제 장가를 들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장가를 들었나요? 팔려간 다음에 장가를 들었나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장가를 갔나요? 언제 요셉이 장가 들었죠? 이거 모르는가 봐. 예? 예? 이걸 잘 모르네. 그래도 아까 2부, 1부에도 다 알던데 언제 장가 들었어? 예? 총리된 후에. 역시 3부 예배도 알지. 3부 예배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지. 총리가 된 다음에 장가를 들었어. 그러니까 잘 들었겠어, 못 들었겠어? 무지 잘 들었지. 볼 것도 없지요 뭐. 애굽의 제2인자로 장가를 들었으니까 보통 장가를 들은 게 아니야. 굉장한, 아마 뭐 국가에서 축하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장가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을 둘을 낳았어.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으니까 므낫세라 이름 지었어. 므낫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겠다.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겠다. 왜? 요셉의 살아왔던 과거는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과거로 다 잊어버려야겠다. 두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이제 번성의 일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 자기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 두 번째로는 조건적 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과거의 망령을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미래에 주실 것이다. 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이름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형성하고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농사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11조를 레위 지파에다가 주면 레위 지파는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져나오니까 11지파만 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12지파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각각 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했어. 그러니까 요셉이란 말대로, 야곱이 요셉이란 이름을 지은 대로 요셉은 그 후손에 가서 다른 지파의 두 몫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두 배로 축복을 해서 딱 요셉이라는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제 맘 먹게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해갈 것 같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내 인생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방향이 틀어지고 자기와는 관계없이 딴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김영원 목사라는 사람은요, 은평교회가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평교회 담임 목사로 오더니 20년 이상을 여기서 있잖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 가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뭐 바라거나 뭐 견학해 본 적도 없어. 김영원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평교회로 보내주셔서, 이게 축복이에요.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 일생을 마치게 하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3, 4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어. 나 그래도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거 안 부러워요. 난 여기서 목회 일생을 다 마치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옵니다. 아니, 예고하고 찾아오는 병마를 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측했던 병마가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레이시아 가 있는데 제 문서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 섬기던 아주 좋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 반쯤 떨어져 있는 곳에 가는데 이게 촌구석에서 그런지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보냈지. 이 기도의 메시지를 바로 저쪽으로 전달시켜라, 그 현 집사님에게 전달시켜라 그러고. 그래도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기도문을 써서 올렸지. 그랬더니 환자가 읽었대요. 거기서 페이스북이 더럽게 좋아 이럴 때는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갔다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무슨 내가 나중에 췌장암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비상을 걸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수술 받고 나왔는데 잘하면 항암 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멘도 안 해. 남의 췌장암이라고. 지금 의학적인 상식으로는요, 췌장암 그러면 그 사형선고요. 췌장암에서 살아나기가 어려워. 근데 병원에서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완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받고 나왔다는데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언이 췌장암이 걸렸을 때 반드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췌장암에 걸려? 그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야. 전혀 내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사업하다 실패하는 것, 그거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꼭 성공적이었는데 그게 낭패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식 새끼를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식 새끼요. 자식 새끼를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거 젖 먹이면서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부모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그거 10분의 1만이라도 자식이 좀 닮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식 새끼처럼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전까지는 다 제 마음대로 돼. 근데 이놈의 사춘기가 접어들면서부터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죠. 2주 전에 제가 미국 잡지를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범생이었답니다. 근데 이 아빠 엄마가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모범생 아들이 테이블 위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겨가는데, 아빠 엄마 더 넓은 세상이 있어서 제가 갑니다. 더 넓은 세상.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러나 넓은 세상에 살기를 사람들은 동원하는 거예요. 사춘기, 이제 이 코 밑에 수염이 까맣까맣해지니까 얘가 눈이 떠서 안 보이던 죄악의 세상이 보인 거지. 야,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더 넓은 세상으로 제가 가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뭐 하루 이틀 기다려봐도 안 오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를 내고 어디가 있는지 다 찾고 아는 사람 뭐 다 학교 올리고 다 했는데 끝내 못 찾았어.
근데 몇 달 뒤에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경찰서에서 연락을 찾았어요. 요즘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몇 년 전부터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마리화나 같은 거 타다가 나중에 이제 마약을 먹게 되지요. 그럼 그 비몽사몽간에 그 총을 들고 밤에 차를 타고 가면서 불특정 다수,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가면서 꼬나서 빵 쏴서 맞아서 탁 떨어뜨리는 것. 마치 전깃줄 위에 새들이 앉아있을 때에 총을 가지고 저 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쏴서 탁 떨어지면 그 쾌감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전깃줄에 있던 새가 총 맞고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지? 두 마리가 앉아있다 하나 떨어질 때 뭐라고 죽었다 그래? 내 목까지 살아줘 그러고 죽었다며. 그쪽으로 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입니다. 저 새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어. 그러나 내가 한번 꽈놔서 저걸 죽여버리려고 빵서 떨어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LA나 저 뉴욕 할렘가에서 유행하는 범죄가 그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걸 드라이브인 슛이라 그래. 범죄명을 드라이브인 슛. 지나가면서 아무나 꺼놔가지고 딱 쏴서 탁 죽이는 거. 둘이나 얘가 죽였습니다. 그래 붙들려가 재판을 받는 중에 그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부모가 가보니까 꺼내올 수가 없어. 무슨 도둑질에다 꺼내와야, 도둑질에서 탈겠어야 뭘 꺼내다가 이놈을 재교육을 시키지. 사람을 둘을 죽였어. 드라이브인 슛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 아이는 그래서 평생 감옥소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 관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 속에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본 적이, 예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다른 자식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거든. 근데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어느 순간에 그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죄악과 연결 짓는 순간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죄악으로 떨어진다고 말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지 아니하면 어렵습니다. 누군가가요. 결혼하면 아이를 다 낳는 것 같지요. 물론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송구영신이 볼 때마다 내년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꼭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 꼭 적어내고 저한테 안수 기도 받으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그랬죠. 왜? 그렇게 기도해서 둘째 임신도 하고 또 7, 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도 갖게 되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예배 시간에 막 광고하고 어느 집에 나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자랑은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기도받고 임신해서 애 낳은 사람이 여러 가정 있어요. 젊은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아이가 낳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유언을 남기는데, 요셉 너는 샘 곁에 있는 나무가지가 되어져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이웃까지, 담장을 넘어 이웃까지 뻗어나가는 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땅 안에 샘에 있는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까지도 너에게 있을지어다.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빌고 유언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 일생 가운데에 그 복이 딱 거기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 2014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담장을 넘어 무성하게 뻗어나갔던 그 삶 곁의 나무처럼 복을 받은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 축복 기도는요,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요셉도 훌륭하지만은 야곱이 어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아버지 그러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야. 자기 아들 요셉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나. 야곱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는 자 금방 이삭이 나오네. 아까 이후에 했더니 뜸들이 한참 있다 이삭이 했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야.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네. 역시 산부가 다르다. 산부가 달라. 위로부터 내리면 금방 알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금방 아는데 밑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니까 잘 생각이 헷갈리는 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원래의 뜻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야.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의미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제일 윗조상이죠. 2대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3대가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글을 썼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에 순서를 이렇게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 그래, 아브라함의 신앙이 1등, 이삭의 신앙이 2등, 야곱의 신앙이 3등이야. 야곱은 제 욕심만 차리고 해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작권을 뺏은 녀석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친구고, 그것뿐만입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실컷 먹여줬더니 외삼촌 속여가지고 재산 다 빼오고.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달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죽어가면서 130세가 넘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능자로 나타날 것이다. 내 믿음에 의하여 내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저 땅 아래는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줄 것이라 나로 인하여.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육의 사람들은 그 죄값을 3, 4대까지 내가 묻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다음에 26절을 봅시다. 더 대단합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내 선조의 믿음보다 더 나아서, 그래서 아들 중에서 12명 가운데 11번째 제일 똑똑한 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데 그 정수리를 향하여 내릴 것이다. 이건 대단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아브라함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뜻 봐서도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은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 야곱은 달랐어.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자기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내놓는 겁니다. 너도 나를 본받아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 야곱의 축복이 되어져서 요셉에게 내렸었던 그 놀라운 무성한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축복 그러면 물질적인 풍성함을 맨 먼저 떠오르죠. 물질적인 거. 물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물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고 물질이 우리 인생을 파탄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행복지수를 따진다고 할 적에 물질이 풍요함과 물질이 가난했을 때에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모두가 다 불행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아니야. 오히려 물질 많은 사람이 더 타락된 길로 가고 오히려 물질 많은 사람이 더 불행을 느끼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한 번 좀 시큰 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씨. 그 다음 잘 안 붙여서 그러지 그게 뭐예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 모임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목회에 대한 축복을 받으셔서 더 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한 가지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딱 한 가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가운데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백지습관 100장만 주면 내가 그놈을 넣고 다니다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지었는데 1억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경매에 넘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리 와. 얼마가 모자라? 1억. 알았어. 내가 딱 가서 교회 다시 져가지고 열심히 하거라. 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3억 모자라거든요. 얼마? 3억. 이리 와 3억. 이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 가서 가끔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막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허물이 막 벗어지는 것 같은 젊은 목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목회하는데 교인들 20-3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 뭔가를 좀 주고 싶어. 그거 한번 선배 목사로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다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번더 라이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을 어번더 라이프, 풍성한 삶이라 그러는데 이 풍성함은 물질이 한 요소를 차지하긴 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는 다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다른 신앙적인 그런 모든 통전적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빌었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오직 주님 곁에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여 그 가지를 담장 너머로 뻗었고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 샘 곁에 있는 나무가. 그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샘 곁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곁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샘 곁에 그 비유를 듣까지는 내가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그 말이야.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다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풍성한 축복이에요.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갈렙은 85세 때에 45년 전에 내가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때처럼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기운이 왕성하다 그래요. 디모데가 늘 몸이 약했을 때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였으니 너도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모세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었어. 그래서 자기 힘 가지고 할 적에는 애굽 병정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병정들이 야단도 치고 자기 혈기대로 살았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권력의 투쟁에서 밀려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는 일생을 하나님 곁에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무슨 목이 말라 백성들이 목이 가래서 다 죽어간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아말렉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학을 얘기하는 사람, 사이언스 오브 해피니스죠. 행복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학이라는 것도 나오지. 그래서 김한영 박사라는 사람이 제게 책을 하나 보내주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행복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 즐거움. 두 번째는 뭐냐? 일에 대한 몰두. 세 번째는 뭐냐? 삶의 의미. 이 세 가지만 더해지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끼만 형 박사가 그 다음에 멋있는 말을 썼어. 이렇게 해서 행복을 잡을 것 같은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행복은 노력하면 손에 잡을 것 같은데 손에 잡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행복이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는 거거든.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부잣집의 귀족의 후손입니다. 그는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겠다, 신분도 귀족이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보니까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든 자원을 들여서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톨스토이는 그 유명세를 알렸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너무 마음속에 허탈이 와. 이게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된다 그래서, 인기인이 된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로구나.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도 써서 그 인지세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다. 가정을 잘 꾸며야 된다. 돈 많고 그러니까 또 귀족이고 예쁜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정말 멋진 가정을 만들었어.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 어느 날 실망하여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늙은 농부 둘이 밭을 갈면데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으니까 행복합니다.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 행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신앙 제1주의로 나가. 그래서 자기가 참 행복을 얻었다고 쓴 책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이에요. 참회록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형통의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형통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꼭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후회하지 않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제단 중심의 삶.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제단을 떠나서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주님의 제단을 떠난 신앙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말로는 어떠냐? 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그 신앙에 성공적으로 맞출 수가 있고, 거기에서 참 하나님, 참 복에 그린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왜? 인간이 모이는 곳인데 왜 부정적인 요소가 없겠습니까?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 대부분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지만은 그 중에는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 그거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그는 신앙생활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니요. 지난밤에 시큰 술 처먹고 온 의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엉뚱한 거 빼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에머리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거기 레이니 총장님이 우리 한국 학생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총장 댁에 가서 대접을 잘 받으러 갔더니 이 총장님이 우리를 앉혀놓고요, 창을 멀끔히 바라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어. 아니 우리를 초대해놓고 이 총장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숨을 푹 쉬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오늘 에모리대학교 의과대학 남부에서 명문의과대학에 오시다 명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어린아이 신장 수술했는데 신장을 상한 놈을 놔두고 건강한 신장을 떼서 버렸다는 거야. 상한 놈을 놔두고 그리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 그러니까 이 총장이요, 저 창남 하늘을 바라보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안 갑니까? 병원에 가면 그렇게 오진도 있고 실수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자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병원에 가야 돼요. 왜?
거기가 병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 왜? 교회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을 넘어간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축복이 그렇게 엄청나게 창고가 넘치도록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담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엔도나무를 비롯하여 과일나무를 잔뜩 심어놔서 옆에 길수는 하나도 안 심었어. 그래도 우리 가지가 걸리 넘어가서 그 아이들이 다 따먹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허락했어. 할아버지가 허락했어요. 담을 넘어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걸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주는 것, 언제든지 베푸는 삶을 우리 삶의 꼴로 행동 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따라서 해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거기 보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 혈통의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세계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음의 가문이라는 주제를 여기서 제가 얻은 거예요. 오래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말은 곧 내게도 약속한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인들에게도 약속하셨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고 제 목회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한번 다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할 때나 감사 기도할 때나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신방 기도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주셨던 축복을 이 가정에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도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제가 기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수십 번 저한테 이 기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 우리 은pon교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나리워 주셔서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뻗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을 마냐 그러면 우리 은pon교회 교인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온 민족이, 아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